그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문에 서 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 정도 됐으면 이 문에 나와서 안수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갖고 그리고 자기가 낫고 싶은데 엘리사가 한 얘기는 어떤 거였어요? 처방이? 바로 자기네 나라에 그 좋은 물 많은 그런 걸 다 제껴두고 요단강, 그 볼품없는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참 현명한 부하들을 만났죠.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장군이시여,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시키면 그걸 안 하시겠냐고. 그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쉽고 더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나만 생각에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20만 불 들여서, 요새 20만 불 들이면 이 인공위성 탈 수 있는 그런 여행 패키지가 있다 그래요. 뭐 그런 20만 불 들여갖고 한번 인공위성 타고 내려오면 낫는다. 그러면은 안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것. 만약에 8,848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문둥병이 낫겠다 하면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더 쉬운 건 안 하겠느냐. 기독교에서는 뭐 3,000배도 없고요. 그리고 전에 그 차마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티벳의 어느 고장에서, 그게 아마 도시 이름이 라사죠. 라사로 가는 그 한 수천 마일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갔다가 이 몸에 다섯 군데 이 몸이 땅에 닿는 그런 일을 한 3발자국 가다가 또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거를 한 몇 달에 걸쳐서 하면서 그 성지 순례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싱거운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회 시스템이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살인했다. 그러면 누가 감옥에 가요? 살인한 사람이 가죠.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내 귀한 아들 대신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법이 뭐라 그래요? 노 땡큐 하죠. 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랬다고 사단에 모르더라고요. 예, 그것도 재미있는 말이 있죠. 뭐냐면은 참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그 교과 시간에 이제 배우신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내 안에 한 몸의 지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인 것이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 몸에 한 지체가 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그래? 그러면은 나는 너한테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몸 안에 있는 그 지체한테 선고하니까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제사제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잘 이 피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죄의 값을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런 값을 받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그 역사를 보시면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신체형을 가하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곤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곤장.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제 매품팔이라고 하는데요.
곤장을 한 40대 맞는다 그러면은 대신 맞아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곤장을 대신 맞고 상급을 받죠. 뭐 곡식으로 받을 때도 있고 하는데 현대에서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샤리프라고 하나요? 그러한 어떤 신체 체벌형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뭐 도둑질을 하면은 뭐 그냥 손목을 자른다든지. 우리 정 기사님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체형을 가하고 뭐 간음을 하면은 이 투석형을 처해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1994년에 이 미국 청년인 마이클 페이라는 청년이 싱가포르에 가서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뭐 밴들리즘이라고 하죠. 이 스프레이를 이제 뿌려서 차를 망가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이제 뽑아다가 그냥 장난을 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신체형을 가하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이클 페이라는 청년이 결국은 나중에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구금하는 그런 형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곤장을 6대 맞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감히 미국 시민을 너희가 곤장을 때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친선지 뭐 전화를 해서 이 곤장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흉터가 남는데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아니 그렇다면은 싱가포르 국민은 그걸 맞아도 되고 미국 국민은 그것을 맞으면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도 또 미국의 그 압력에 그냥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한 6대에서 한 4대로 내려지고 뭐 결국은 신청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그것이 하나의 예표는 되지만 사람보다 못한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제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런 구속의 경륜이 이미 창세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열심히 배우셨죠? 율법의 기본 목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종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미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여전히 아니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예수가 돌아가야 되느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동물이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이 두 번 등장하죠.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된 아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나오는데 한 절 건너뛰어서 47절에 보시면 여기에 첫째 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영.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영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 보시면은 두 단어가 약간 좀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평행 대꾸로 이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얘기한 그런 말이 나오죠. 마리아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그 나오는 그런 그 내 영, 그 내 영혼 그것이 이제 푸시케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또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주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라는 표현이 이제 같이 평행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쉽게 그냥 표현하면은 푸시케 하면은 그냥 영혼 그 다음에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푸시케 하면은 영혼, 목숨, 생명. 푸뉴마 하면 이것이 이제 바람이 일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바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호흡,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 그 다음에 생명, 영, 성령 이런 단어로 이제 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영혼은 이 목숨을 의미하는 그 푸시케를 갖다 사용하지 않고요. 원어로 보시면은 푸뉴마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할 때 푸뉴마를 쓴 것이잖아요. 이 같이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살린 것 영 할 때 이 영도 이 살려주는 영에 쓰였던 그 푸뉴마라는 단어를 여기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이제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 산 영,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결국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되찾는 일이 여기서 나온다고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은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그런 영을 회복하시고 둘째 아담으로 다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